법륜스님의 행복. 법륜스님, 1. 왜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럿이라도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버스가 아직 안 오나 라며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고, 아침에 집에서 잔소리만 안 들었어도 벌써 갔을 텐데 하고 남 탓하는 사람도 있고, 차가 이렇게 뜸하게 오면 차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달한다고 버스가 빨리 오는 것도 아닌데 하고 기다립니다. 버스에 사람이 차 있어도 이렇게라도 가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이어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불안해하고 조바심 치느라 놓쳐버리고 후회합니다.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걱정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선택과 자기 모순. 우리는 누구나 그때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살고 나서 결과를 보면 그때 좋은 일이 나중까지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고,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왔는데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더하게 됩니다.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 괴로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잡고 잘 살고 있나? 그냥 세상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잘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애욕도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들과 살다가 이렇게 대중생활을 하면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산골짜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대중생활을 할 때보다 일이 더 많아졌어요. 초막을 지었더니 보수를 내야 하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설상가상 몸에 병까지 들어 의사에게 갔더니 영양실조랍니다. 매일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역이라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아예 염소 몇 마리를 구해 산으로 데리고 간 거죠. 염소 젖을 직접 짜먹으니 마을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는 덜게 됐는데, 염소를 풀어놓으면 도망가니까 메어놓고 풀 먹여야지. 염소 때문에 우유는 먹게 되었지만 키우느라고 수행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구했습니다. 근데 돈을 줘야 되니, 전에는 탁발해서 자기 먹을 것만 구했는데 이제는 목동 수고비까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혼했더니 인건비 줄 일도 없고 살림해 주는 사람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가출한 사람이 결국은 산속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다시 바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싶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순간순간 선택은 잘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순간의 편안함이 본래의 목표를 잃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하고, 스님이 수행자로 살겠다고 했으면 도리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달프면 출가해야겠다고 하고 출가한 다음에는 세속 삶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 본래 목적을 잃고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럴 때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세웠던 목표는 접어두고 현실에 맞춰 살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만 하나 낳으면 좋겠다 하고 애가 생기면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고 말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면 애가 중학교만 가면 하고 말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대학 갈 때까지만 하고 말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그 다음에는 손자만 다 크면 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꿔가며 살다가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는 괴로움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우자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부러운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집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남들은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포기한다면 마음의 갈등이 더 크죠. 한 30대 남성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이 너무 괴롭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성을 살려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우리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적성이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과학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출가해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과학은 제 삶에서 늘 새롭게 응용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허황된 요소는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법의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도 논리가 정연하게 강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 개인적 성향이 작용합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과학자가 돼야 돼. 이것도 고정관념입니다. 내 적성이 어떤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뭔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성을 발휘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돈과 명예만을 쫓아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할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잘 나가는 직업이든 아니든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도전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좋게 평가되는 게 나한테 꼭 좋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대로 하면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밥할 일이 있으면 밥하고 빨래할 일이 있으면 빨래하고 농사 지어야 하면 농사 짓는 게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며 고집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의 자유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므로 다만 하나라도 붙들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었던 것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할 상황이 안 된다면 그냥 지금 하는 일에서 디자인 감각을 살리면 됩니다. 만약 이분이 스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님이어서도 디자인을 하지 않을까요? 승복을 디자인할 수도 있고 절 정원을 가꿀 수도 있고 절집 설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디자이너가 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연이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느냐 현실을 중시하느냐를 놓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딛고 두 눈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30년 전 처음으로 포기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치는 수행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에 들어가 처음에는 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시도했는데 신자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제 지내고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신앙 활동이었는데 제가 기복신앙을 버리고 수행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절에서 나와 건물에 조그만 법당을 내고 새롭게 포교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첫 시간 강의에 2명이 왔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1명이 떨어져 나가고 1명 남았어요.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 이쯤 되면 보통은 그 강의를 그만두게 되죠. 근데 저는 그 1명에게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수업을 들었다 한 사람이 지인 몇 명을 데려왔죠. 다시 전단지를 돌리면서 몇 명이 더 참석하고 이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거죠. 그리고 법문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내서 운영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4년을 병행하다가 법당만으로 유지될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했습니다. 그렇게 오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상황이 어렵다고 기존 방식과 타협을 했다면 제가 가고자 했던 길을 못 갔겠죠.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현실적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가야 합니다. 좋은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어휘의식의 감옥에서 나와라.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건이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자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자신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 바탕에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또 이런 자기의 자아상에 집착해서 자기를 우월하게 여겨요. 그런데 현실의 자기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니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남을 원망했다가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 힘들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불우한 집안과 무능력한 부모를 원망했는데 최근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 모습이 자꾸 못마땅하게 느껴져 죄책감도 듭니다. 스스로 질책하고 억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 모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걸 줬는데 내가 그동안 원망만 했구나 하고 참여했다면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원망했던 나를 질책하는 것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탓하는 대상이 부모에게서 나로 옮겨진 것일 뿐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소행이 아니듯 지나간 나의 어리석음을 움켜쥐고 자책하는 것도 소행이 아닙니다. 자기를 질책하다 보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사로잡힐 때 머리를 흔들고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나면 일어나고 서 있다가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면 움직여야 합니다. 목욕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절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든지 해서라도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틈을 주지 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자기를 자의식에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야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만족할 때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행복은 현재의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 정도라는 걸 인정하고 또 긍정하는 겁니다. 행복의 비결. 세상살이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환상입니다. 이때 원하는 것에 매달려 울고불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롭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내가 하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상황과 맞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야 굳건한 성장을 합니다. 식물도 계속 붙자라기만 하면 열매도 못 맺고 꺾여버립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과정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반쪽짜리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내일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고 마음먹고 저녁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농약을 못 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내일 농약을 치려고 하니까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가 옵니다. 아니, 농약을 치겠다는데 해필 오늘 비가 오나? 부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불평합니다. 기분이 나빠 술을 마십니다. 한참 뒤에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어차피 오는 비를 어떡하겠나. 비도 오니 내일 아침에는 아래밭에 고추 모종이나 옮겨 심어야겠다. 농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립니다. 부처님, 이왕 오는 비 계속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개어 있습니다. 농부는 성질이 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날씨가 청개구리인가.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래라 하면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나 하고 또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남 탓, 환경 탓하는 것은 이런 농사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이 되면 자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맑다면 날씨가 좋네. 윗논에 농약을 쳐야겠다 하고 농약을 치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면 오늘 아래밭에 고추 모종을 내면 되겠네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면 오늘은 막걸리 마시고 쉬어야겠다 하고 쉬면 됩니다. 농부가 자기 기대와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농사 짓는 게 힘든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환경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면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길만 고집한다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인연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때 행복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움켜쥔 마음은 그대로 두고 자꾸 특별한 행복의 비결을 요구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우던 기대는 허물지 않고 그 위에 뭔가를 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왼손에 불덩어리를 들고 뜨겁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뜨거우면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걸까요? 말로는 놓고 싶다고 하지만 놓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말합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불교는 너무 어렵고 현실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놓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놓으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남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바라니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면 불덩이를 들고 있던 사람이 환해집니다. 왜 이런 좋은 방법을 이제 알려주냐고 말하죠. 근데 또 오른손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게 아니라 놓기 싫어서 안 놓는 겁니다. 왼손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킵니다. 당면한 뜨거움도 피하고 물건도 아직 내 손에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근본적 방법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놓기 싫은 마음에 그냥 움켜쥔 채 당장의 뜨거움만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놓아라 라고 말하면 현실성이 없다 하고 왼손으로 옮겨줘라 하면
좋다고 말하지만 결국 다시 뜨거워집니다.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것은 임시 처방일 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그냥 놓아야 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괴로움은 좀 다릅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원은 세운다. 어느 날 의사 한 분이 고단한 병원 일을 접고 멀리 떠나고 싶다면서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 보람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괜찮은 직업이고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으니 천직이라 생각하고 의료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도 겁이 나고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욕심과 원의 차이는 뭘까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로운 마음에 시달린다면 욕심입니다. 노력은 조금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가 됩니다. 반면 원을 세운 사람은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노력은 하되 실패해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방법을 달리 찾아가면서 도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탈 때 처음부터 바로 타나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졌다고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거나 자책을 한다면 욕심입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10번, 20번 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담하는 건 욕심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서서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그거는 자전거를 타겠다는 원을 세운 것입니다. 자전거를 꼭 타고 싶은 마음에 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원을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실력이 붙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잘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원입니다. 이렇듯 원을 세운 사람은 연구하고 다시 연습합니다. 그러다 이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라 판단이 들면 툭툭 털어버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결국 욕심을 버리라는 뜻은 무조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욕심으로 하지 말고 원을 세워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활력이 생깁니다. 2. 감정은 만들어진 습관. 좋고 싫음의 감정에서 자유롭기.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사물을 접하면서 순간순간 기쁘다, 슬프다, 두렵다, 외롭다 하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괴롭히게도 하는 감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감정은 부싯돌이 부딪히면 불꽃이 피어나듯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도 마음이 동요하고 슬퍼집니다. 감정은 외부 자극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본래 타고난 것이고 고유의 실체가 있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 자기 감정을 절대화하죠. 과연 좋고 싫음은 객관적 실체가 있을까요?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때를 생각해 봅시다. 꽃에 대해서는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볼 때 두근거림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라고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직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은 표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서 고민이란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편이고 그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감정 표현에 솔직해서 손해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고쳐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좋아하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고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좋고 싫은 감정에 너무 끌려다니면 내가 거기에 속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나의 카르마, 업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 할 필요도 없고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카르마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상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내 성격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의 성격을 고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고 싫음의 감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내가 김치를 좋아하고 밥을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됩니다. 좋아하는 걸 안 먹고 참는 게 소행이 아닙니다. 또 싫어하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밥도 없고 김치도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안 먹는다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 좋아한다고 뭐든 많이 먹어 위장이 늘어나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먹어야 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하면 가져야 되고 싫어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객관 상황은 좋아하는데 가질 수 없고 싫어하는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가 좋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고 싫지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 좋아하고 싫어함에 속박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화, 상대와는 무관한 나의 도화선. 감정 가운데서 분노는 스트레스와 후회라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화를 내고 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후회감이 듭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분노를 참지 못할까요? 먼저 화가 나는 이유를 보면 마음속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는 것이죠.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 같은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난 다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실제로 감정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랬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는 건 누구 잘못이 아니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분별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에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겁니다. 화가 날 일이 아닌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그 주변 상황과 사람들을 판단하니까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절대적 잣대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니 상대가 잘못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놓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화를 잘 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화가 적죠. 주관적 잣대를 내려놓으면 내가 옳다고 고집할 근거도 없고 네가 그러다고 비난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화가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가 다 옳다, 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뒤에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맞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기에 앞서 상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할 뿐인데 내 기준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화를 참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화를 내는 거나 참는 거나 50보 100보입니다. 둘 다 자기 기준을 내세우는 건 똑같고 감정을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의 차이뿐입니다. 내가 세워둔 기준에 맞지 않으니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아이를 야단치면 화풀이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는 잔소리가 됩니다. 화를 애써 사귄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개인적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를 안 지키는 걸 보면 화가 나고 깜빡이 켜지 않고 끼어드는 차를 보면 보복하고 싶어지고 응징해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화는 개인적 차원보다 더 정당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상황에서 끼어들게 한 상대가 나에게 화를 준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만약 동산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면 달이 나에게 슬픔을 준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달을 보고 슬퍼한 걸까요? 슬픔이 나에게서 나온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을 보고 기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적용해 보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게 한 것은 아닌 겁니다. 끼어들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닌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결국 화가 날 만한 절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화가 일어날 요인이 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만 골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기준을 내세우기보다 내 업식에서 일어나는 분별하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분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지도 성내지도 않는 제3의 길. 우리는 화가 날 때 보통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화를 내거나 참죠. 그런데 화가 일어나면 참느냐 내느냐 두 길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참지도 않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화 다스리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면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사귀는 편입니다. 말을 하자니 사안이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안 하자니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표현하면 상대도 화를 내니 화가 확대 재생산하게 되니 이것은 가장 나쁩니다. 반대로 화를 참는 것은 확대 재생산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드니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참는 게 누적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가 일어나는 근본을 살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저런다고 내가 왜 화가 날까? 남편이 저런다고 내가 왜 괴로울까? 이렇게 자기 감정의 근원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더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화를 내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내 의견, 내 생각을 고집하니까 화가 나고 슬픈 거죠. 이것을 관찰하면서 화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일에도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시절에 내가 뿌린 씨앗이 움튼 것이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것은 또다시 미래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인연을 짓는 겁니다.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화를 억누르는 대신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걷어내게 됩니다. 하루에 10번 내던 화를 9번 내게 되고 9번 내다가 7번 내면 성공한 겁니다. 전에는 화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화가 1시간씩 지속되었다면 내가 또 미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10분 만에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화가 난 사람을 미쳤다고 표현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화가 일어나도 호흡을 가다듬고 너 또 미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더라도 상대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내가 또 놓쳤구나 하고 자각하면 점점 더 화를 다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되받아치지 못해 억울하다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누명을 썼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다면 그때 내가 되받아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상황에 그 감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상대에게 말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저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라고 이해하는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상대는 화를 내더라도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화를 내봤자 같이 망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상대에게 말로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응할 말을 찾는 것은 상대를 이기고 싶다는 뜻입니다. 뭔가 말로써 상대를 제압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기고 싶은데 못 이겼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올바른 길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서 대응하다 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못을 박느니 그냥 내가 못을 박히고 고통을 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바보 같은 게 낫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말로 이기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또 말로 지는 걸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패배도 있습니다. 이기려는 생각이 없으면 패배도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생의 자산으로 만드는 법. 우리는 의외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로 기억하거나 설령 정말로 상처받을 일이 있었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인데 붙잡고 있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빠는 대학에 보내주고 나는 안 보내줬다. 와 같은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 원망을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집을 나가 깊은 상처를 간직한 분이 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늙어버린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울먹입니다. 이때 눈물이 나는 것은 나를 버린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버림받은 사실을 상처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과거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누구한테 해코지당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을 사진이라도 찍어둔 듯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 잔영에 매달려 스스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품고 있다가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상처로 간직하면 현재를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모든 상처는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의 슬픔이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옛날 영화를 트는 대신에 시선을 여기로 지금으로 돌리면 됩니다. 나를 버린 엄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으니 엄마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아 키울 그 당시 엄마 나이가 되었으니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과거의 기억을 놓지 않고 있으니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든 그것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영상만 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삼는다면 어떤 일이 닥치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